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여리고를 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굉장히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여리고 땅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너희는 와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우리가 신앙의 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 놓으시고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뭐가 존재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리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자와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적게 누리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물리쳐야 할 적군들을 나는 물리쳤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그냥 동행하면서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물리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릴 것이고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면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건너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로서는 대단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냥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때는 뭐 폭탄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뭐 성벽이 뭐 높니 낮니 이것이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육박전으로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성벽 정도 되는 9m 정도,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한 3층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높이만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넓이가 약 4m에서 5m 되는 굉장히 두껍고 높은, 근데 그 성벽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을 지나서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나와서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갑옷이 있었겠습니까? 칼과 창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맞이한 적이 어디였는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부담감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도요, 오늘 성경이 오늘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정말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여리고성이 존재할 수 있다.
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정말 내가 이거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과 사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 눈앞에 닥친 내가 과연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리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학생들에게는 어쩌보면은 학업의 부분이 큰 여리고일 수도 있어요. 대학 붙는 것이 큰 여리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많은 청년들은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데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질병의 부분들, 이거 여러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은 내 힘으로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능력이 나에게 존재합니까? 왠지 그 앞에 서면 나는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일들, 그 어떤 사건들, 환경들, 이게 무엇일 수가 있다? 여리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나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잘못된 내가 행하고 있는 습관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것들,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의 것들,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이걸 헤어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의 부분들, 쓴뿌리의 것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얽매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걸 무너뜨려야 우리가 비로소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복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나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으로 내가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니면 나의 환경적으로 나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 것이다, 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나간다면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면서 왜 많은 경우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방법에 우리가 100% 동의하며 나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지식과 이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하고 때때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어떤 환경적인 문제이고 내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걸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나갈 것인가, 왠지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어떤 방법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따라 나갈 것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가상 어떤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적들이 눈앞에 있고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과 목숨이 실질적으로 달려있는 현실적인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행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일 먼저 가기 전에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지 8일 된 사내 아이들에게는 다 할례를 행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여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첫 시점에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증표로서 뭘 하게 만들었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를 범한 그 한 족속을 멸망시키는데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으켰어요. 그래서 근데 그 족장 아들이 이 야곱 자녀들의 그 딸을 이게 범하긴 했지만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혼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형들이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칼을 갈고 겉으로는 화친하게 하면, 그래 우리 당신들과 함께 한 형제를 맺으면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됩니다. 그 족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족장이 그래 보니까는 야곱도 재산이 많아 보이니까 야 그러면 우리 서로 물질도 우리가 손해볼 게 없겠네, 덕이 되겠네 해가지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곱의 형제들이 쳐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이 움직일 수 없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그 순간 여리고 성이 활짝 열려지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완전 무방비해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나니. 근데 하나님 뜻이라면 하겠는가? 우리의 이성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함 속에서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시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전략적으로 이걸 유인을 하고 그거 하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양각 나팔을 준비시키고 언약궤를 준비시키고 제사장들 보고 준비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을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제7일째에는 6바퀴를 돌아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양각나팔과 언약궤와 제사장들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모든 것, 이 견고한 성읍, 내가 전쟁은 나한테 달렸으니까 너희는 앞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집중하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본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무작정 그냥 차가 오는데도 아니면 홍수가 났는데도 물 위에 뛰어든다고 해서 다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상한 음식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아무 탈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탈도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음식 먹고 완전 식중독 걸려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와라. 예수님 이렇게 물 위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요청했어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혼자 뛰어들었으면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물 위를 걸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뜻이 있었기 때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보기에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의 그 먼저 첫 출발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나중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요,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더 심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담 선생님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잊고 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낸대요. 그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잊으세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잊어지잖아요. 누군 잊기 싫어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괜히 그냥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심란해 있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잊으세요 그런데요. 잊어지냐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더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더 힘들었다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다 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사건들을 맞닥뜨렸을 때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를 찾는다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한다면 그분께는 다 길이 있다. 이걸 믿는 자들이 되라. 믿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종종 제가 드리는 간증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희한해요. 그 여권 사건이. 저는 이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게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 여권을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그 은행 계좌를 내야 되는데 영주권이 없어 놓으니까 은행 계좌를 하더라도 거기에
은행 계좌로 어떻게 이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만약에 받지 못하는 길이 없으면 저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여권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갱신을 하는데, 아니 이민을 와도 제가 먼저 왔고 그 사모는 훨씬 나중에 왔는데 둘이 똑같이 여권을 집어넣었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여권의 종류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그때에는요 그 거주 여권이 있고 일반 여권이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 여권이에요. 근데 해외 영주권자들은 거주 여권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달랐어요. 지금은 뭐 그런 차이는 없는데, 근데 둘이 똑같이 집어넣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선교대회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 사모권은 제대로 그냥 정해진 날짜에 금방 발급이 돼서 나왔는데 내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랬더니 나중에 직원이 미안한 듯이 쳐다보면서, 아유 저 죄송한데요, 서류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원래 거주 여권이신데 일반 여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여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그때는 뭐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아니 뭐 여권이면 일단 됐겠지 해가지고 마음은 좀 약간 깨름직했지만 불편했습니다, 사실. 아니 뭐 똑같이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무슨 실수가 있길래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나가가지고, 그때 요즘에는 뭐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 가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뭐였겠어요. 지금 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은행 계좌에 대해서 내려고 하니까 그때는 외환은행이었죠. 그랬더니 필요한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말소가 돼가지고 거소증도 뭐 그밖에 없는데 그 은행 직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해외에 오래 살아서 내가 지금 주민등록증도 없고 여권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여권인데 일반 여권으로는 계좌를 낼 수가 있는데 거주 여권으로는 계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퍼뜩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아니 내가 원래는 거주 여권자인데 이 외무부에서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일반 여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신 그 여권으로는 계좌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계좌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순간적으로는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일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 실수해가지고 엉뚱한 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것조차 무엇이었다?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필요한 서류가 뭔지 모르고 나가고 있으니까 저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우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거주 여권 받아야 되겠다. 이거 제대로 내달라고 막 우기고 만약에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옳은 대로 아마 끝까지 나갔더라면 저는 나중에 굉장히 곤란해졌을 거예요. 내 딴에는 일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만약에 내 고집대로 했더라면 저는 아마 큰 곤란을 당했을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걸 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을 놓았던 것들, 그걸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감수했던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내가 그때 그걸 참 잘했구나. 내가 당장에 그냥 내 유익만 하고 내 어떤 누려야 될 것들, 내가 그냥 할 것들 내가 끝까지 고집했더라면 곤란당했을 텐데 그냥 그런 것이지 하고 내가 놓았던 것들이 얼마나 나중에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라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겪어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까지 다 아시는 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하고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맡기면서 때로는 그냥 나가보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더라? 무너뜨려졌더라.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평탄해졌어요. 내 안에서
평강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가 됐을 때 바라기는 여러분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가서 정복해야 돼요? 하나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함 속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몇 번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한 구절 안에 여러분 3번 이상을 주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했어요.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경우에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첫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말에서 시작합니다. 말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 언어는 어떤 우리의 많은 생각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하는 게 언어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이렇게 오고 가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마음의 어떤 보자기라고 그분은 표현을 했어요. 보자기 위에는요,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 담아서 묶어서 완전히 확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언어다.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당했나니. 그들이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 도둑질했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들이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말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침묵시키지 않고 서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그 성을 돌게 만들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중에 누군가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이게 지금 이러다가 만약에 여리고에서 군사들 튀어나오면 우리 그냥 죽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참았다고 쳐요. 이틀째 돌고 3번째 돌고 하면 원망은 전염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은 이게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우리 주의시켰던 게 뭐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함부로 그냥 우왕좌왕 아무거나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지 말아라 라고 철저하게 우리의 이 혀를, 말을 하나님께서 침묵시키십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아유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어떡할까요? 기도 자리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다 쏟아내도 괜찮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에 나의 마음과 심령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하고 그냥 딱 끝나고 그냥 가버려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넋두리만 하다가 그냥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기도할 때 마음 중심에서 항상 누구의 존재를 마음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랍비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랍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항상 있어요. 두 제자가, 그러니까 유명한 랍비 두 분에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랍비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아니야, 우리 랍비님은 이렇게 더 훌륭한 분이야. 막 하다가 한 랍비의 제자가 다른 랍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랍비님은 죽은 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그러니까 이 다른 상대편 제자가 그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리고서는 하다가 나중에 자기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 랍비님의 제자가 그러는데 저 랍비님은 죽은 자하고도 대화를 나눈답니다. 혹시 스승님도 죽은 자하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 나도 죽은 자하고 얼마든지 나는 대화할 수 있지. 역시 스승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 스승님이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단지 대답을 들을 수 없을 뿐이지.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얼마든지 대화를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와 산 사람과는 이게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한테 하는 말은 그냥 내뱉고 끝나는 거예요. 뭘 들을 수가 없어요?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함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도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냥 어쩌다 된 거지 뭐. 기껏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인지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해 주시겠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재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밑에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보트가 와가지고, 구명정이 와가지고 여기 타세요 그랬더니 성도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막 붕 올라가는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기도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리 해도 안 타니까 그냥 떠났어요. 나중에 헬기가 왔습니다. 헬기가 와가지고 그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빨리 타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근데 죽었어요. 물이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날 안 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구명정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잖아. 근데 네가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누구 탓을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섭리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할 여지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누구께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많은 간증 속에 나는 이런 거 체험했습니다. 저런 거 체험했습니다. 그거보다도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돌면서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기도 가운데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길이 되어진다면 하나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2026년 한 해는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십시오. 침묵 속에 집중하여 기도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 인생의 보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